자,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5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5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율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함을 알고 그 선함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선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실라고를 만들어 주셨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쉽게 말한다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고 또 망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을 쫓아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그 선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또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그다음에 사특한 자에게는 뭐예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27절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어떻게 한다? 낮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자비로운 사람의 자비가 넘쳐나는 사람은 주의 자비로우심을 그에게 채워주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그에게 채워주시고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선하면 선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편 11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장 11절 말씀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근데 매일 분노하신다. 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산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만족해하세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아니죠. 부모가 왜 분노합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내 부모의 마음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시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통함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귀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고통이 왔으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 요나를 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줬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죄인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맨 배 밑창에서 코 골고 잠자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로 가는 거냐 했더니 자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편안할 것입니다. 요나를 가져다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는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다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야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에 그것을 발견하면 좋은데 발견하지 못하면 뭡니까? 더 고통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림을, 주의 거스림을 주어서 무엇 하여?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한 자, 신실한 자, 이 말이에요.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깨끗하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은 거스림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스림. 그러니까 요나가 깨닫고 나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어요? 가서 니느웨에다 갔다가 요나를 보냈잖아요. 가서 물고기가 토하게 만들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무슨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다. 자신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나가 엉뚱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타고 가는 배는 거룩한 배예요. 그죠?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거룩한 배예요. 우리의 집은 거룩한 집이에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뒤틀어진 안목, 뒤틀어진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받은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성을 띨 수도 있어요. 강제성. 하나님의 강제성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깨닫고 발견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곤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나가 잘하면 돼.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시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내가 살아서 막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곤고한 백성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거기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다가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요셉은 뭘 바라봤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출세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고 성공한 사람들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견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에 와서 정말로 기근을 이기게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10남매를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종들도 잊어버렸어요. 가축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도 와서 자기 자신에게 욥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믿음을 의지하면서 나갔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세우셔서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 정말 곤고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가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18년을 첫 주일을 지내지만 오늘 한 해 동안에도 내 심령이 곤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승리와 패배를 결정지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싶어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게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 내게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르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라도 하나님은 전부 다 승리의 삶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 하나님이 불을 켜주시니까 흑암에 불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지. 밝혀진다는 거야. 흑암의 길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길이 편안하죠? 가는 길이 환하죠? 가는 길이 우리의 삶의 앞길이 확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캄캄한데 그냥 캄캄한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라이트를 쫙 비추는 순간 앞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대로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다윗은 이걸 경험했어요. 자기 앞에 보이는 게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불을 팍 밝혀주시니까 그 다윗의 앞길에 있어지는 모든 캄캄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의 갈 길이 보이니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응? 우리가 엘리사의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사람들이 그냥 진을 치고 엘리사가 있는 산을 에워싸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확 열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막 이럴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니 그들이 엘리사를 찾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승리와 패배를 결정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2018년도 한 해를 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승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2018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주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내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그랬잖아요.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어려운 그 적군이 그냥 빽빽하게 쌓여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탈출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뒤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그죠? 앞에는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이 뭐요? 불 기둥, 구름 기둥. 다 하나님이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걸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나가는 길에 환하게 역사하셨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그곳에 애굽의 군대가 모두 다 수장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열어요. 오늘 한 해도 2018년도 한 해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빛을 비춰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피하는 사람. 30절 말씀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세례. 시편 119편에 말씀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승리와 용기와 용맹이 내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삶이 있어져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32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힘과 완전함과 이렇게 싸움에서의 승리와 크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온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으니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다윗의 성공, 다윗의 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우리가 봤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피하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다윗에게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정확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43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의 승리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4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그 다음에 44절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나를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며 그 견고함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놀랍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한순간에 역전을 시켜주셨는데 어떠한 역전이에요? 다윗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콧방귀를 뀌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다윗이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 굉장한 승리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윗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윗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틀리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걸 보여주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르르 보게 되어지고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만하게 됐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정말로 세상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야, 이게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운행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에 정말로 승리의 기원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신앙, 믿음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5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야? 그 왕에게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있어지는 현실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미래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큰 구원을 주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메시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2018년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2018년도 한 해를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 또한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일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